오늘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1년 365일, 일주일 7일, 또 하루 24시간 매일 강한 마음, 승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신앙의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의 상념이 다가왔을 때, 눈물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약해질 때에 그는 기도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의 천재는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이 약하든 강하든 잘 나가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 보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것을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내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을 때 내가 주를 부르짖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내가 먼지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회의를 한번 하는데도 중요한 회의,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행로가 결정될 때에 너무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막 심장이 떨리고 청심환이라는 것을 먹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회의를 하나 해도 이렇게 마음이 떨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으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바다 끝은 벼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벼랑 끝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땅 끝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벼랑 끝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벼랑 끝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벼랑 끝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이 벼랑을 벗어나려고 애썼는데 예수 믿고 보니 벼랑 끝에서 해야 될 것이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벼랑 끝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의 광선을 비춰주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요,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 부호임을 모든 열방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 풍요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타워였습니다. 세계적인 빌딩이었죠. 그 세계 무역센터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요, 100층에서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고 화염이 쏟길래 그가 도망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니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10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Call Jesus라고 외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면서 자기도 부르짖고 우당탕탕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데 이 실합니다. 웬일입니까? 갑자기 계단에 내려가는데 불길이 막 솟아오르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불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려 50분간을 내려왔대요. 50분간을 내려와가지고 자기랑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밖으로 나오자 건물이 우르르쾅쾅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니 Call Jesus,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저 땅 끝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첫 번째 벼랑 끝에 섰든지 두 번째 진짜 땅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이른바 스트레스죠.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직장 상사에 의해서 또는 바이어들과의 관계 때문에 삶이 눌림 현상이 나가왔을 때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일제 총합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삶의 굴곡을 지날 때 그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 반드시 하나님이 땅 끝에서 건져주십니다. 벼랑 끝에서 올려주십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특별히 구조활동을 펼치는 분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헤엄을 치다가 그냥 물장난치는 거하고 죽어가기 때 막 발버둥 거하고 치는 거하고는 그 현상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해수욕장 가갖고 얘들아 뭐 장난치면서 살려줘 라고 하는 거하고 진짜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거는 소리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거, 땅 끝에서 기도하는 거 소리가 틀립니다. 수목음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일반 교회들보다 더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유는 솔직히 목 쉬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 더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벼랑 끝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아들입니다. 아들. 친한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옆나라 왕도 아니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벼랑 끝에서 눌릴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나인데요.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때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라.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피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회사 신원 에베레셀의 박성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정말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1999년도라고 제가 간증할 때 들었습니다. 어침대 겹친교로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도 신원 에베레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일 기도를 쌌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100일 만에 승부를 보려고 그러고 10일 만에 어떻게 좀 잘 되겠지라고 금식하죠. 근데 이분은 천일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 오랜 부르짐, 약 3년 아니겠습니까? 3년 좀 안 되는 시간 부르짖었더니 회사를 원상화시키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줬다라는 박성철 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우리가 피난처 안전히 그 안에 숨어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십자가 나무 밑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영원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다 느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술집 간다고 한들 그 술집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까요? 친한 친구 만나서 수다 떤다 한들 그게 인생의 피난처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피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섬긴 자들은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더럽혀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내외가 어제 찾아오셔서 한참 이야기 나누고 늦게까지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께 이제 도전을 받은 게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청년부를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주일 2, 3부 설교하고 1시에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를 직접 하신대요. 그 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 청년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부터 이제 키운 청년들이죠. 몇 가지 큰 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친한 청년을 가리키면서 혹시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좀 바치는 게 어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다 마음을 줘서 또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때? 내가 목회를 해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청년 때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지, 아이 낳고 점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전 재산을 바치는 게 어렵다. 전 재산 있으면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니까 뜨끔한 거죠. 기도하다가 만약 목사님이 한 번 더 그 말씀하시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또 바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은행을 다 통장을 꺼내고 했더니 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래. 이 청년이 엄마는 이래 가지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교회 안 다니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나도 사실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너처럼 헌금 다 갖다 바쳤다 그러더래. 그러니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엄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청년이 그 헌금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앞길을 정말로 인도하다라는 것이에요. 500만 원, 청년한테 큰 돈입니다. 아무리 어른들에게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에요. 그야말로 20몇 년 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전액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이 청년에게 정말로 쉘터, 안전처가 되시고 힘들 때마다 신비한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하나님 품인 것을 이 청년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 갖다 바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 하나님은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 시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신 것을 믿고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피하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하라.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7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거주할 수 있는 곳, 물론 우리의 집이죠, 또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찬양을 하면은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이 하나님 이제 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주님이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거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동물을 만나서 해를 당할 때 그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모와 함께 거할 수 있다면, 부모와 함께 동행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나쁜 짐승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로 파도 속을 걷든 땅 끝이건 벼랑 끝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맑고 환한 영으로 성령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피하고 거하면 시작,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벼랑 끝에서 내 마음이 억눌릴 때, 사람들이 없다라고 혼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을 때,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 앞에 거할 때.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짖고 피하고 거하는 세 가지 동사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